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합니다. 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음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님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삶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어서 오세요. 우리 준비 찬양하고 있었어요. 오세요. (7월 5일)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1장 만독의 근원 하나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형제 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들에게 영적인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건축 설계 실무 강좌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아멘. 민영기 총무님 기도해 주세요. 이봉규 형제님이 기도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래 주세요. 바꿔주세요. 2026년 7월 5일 주일 건축 아카데미 전문인을 위해 말씀 나누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과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전문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언약이 저희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는 일에 쓰임받는 전문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대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자라며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후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받음을 감사함으로 후대와 현장에 전달하는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교회와 현장, 후대가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년에 시행될 건축 설계 양성화 작업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가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절대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틈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 오해와 불신, 욕심과 이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려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현장을 혼란하게 하는 모든 영적 문제를 결박하여 주시고 사람의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책임자와 관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막힌 문은 열어주시고 열려서는 안 되는 문은 막아주시며 모든 일정과 행정과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양성화 작업을 통하여 건축계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전문인이 바르게 준비되어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첫 예배를 드리는 장미영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첫 예배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내려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답을 얻게 하옵소서. 장미영님의 가정과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흑암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린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장미영 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생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평생 언약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시며 건축 아카데미의 모든 전문인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양성화 작업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모든 문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양성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전문인들이 바르게 세워지며 다음 세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발판이 마련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 깊이 심겨져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예배자들 삶과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언약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하여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보입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남이여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불안하고 또 요동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늘 전쟁과 아랍 전쟁, 이란 전쟁, 또 우러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과 또 지진이 났다는 소식, 저기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다는 그런 소식, 또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이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죄어오는 경제적인 한계, 경제가 늘 어렵다 하죠. 또 건강의 위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마치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지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돈을 의지하고 또는 권력에 의지하고 또는 인맥에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는 땅이 한번 변하고 산이 한번 흔들리면은 몽땅 무너져 내릴 그런 허무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안전지대는 뭐냐, 어디가 안전지대냐,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천주교 구교 쪽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갈 때마다 붙들고 찬송했던 그런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46편 시편 46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한번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봉독한 저기 46편 1절로 3절까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데,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피난처고, 하나는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임시천막 같은 그런 피난처가 아니고, 그 히브리 원어로 볼 때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요새, 요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강력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에서 그 만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이미 검증된 또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옆자리에 계시는 그런 가장 확실한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2절과 3절에서 저렇게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땅, 산, 바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세상 생각하는 가장 견고하고도 변하지 않는 자연의 상징들인데, 근데 그것들이 뒤바뀌고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외치는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 어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평생을 의지했던 건강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민 집사님도 오늘 안 좋아서 어디 한의원 가서 뭐 침 맞고 왔죠? 네. 네, 그거 봐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시시때때로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때도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그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 가지고 내 마음의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견고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 자체를 바라보면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환난 날에 재물이나 스펙 우리가 또 경험, 커리어, 인맥 이런 세상의 헛된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은 안 되고, 환난이 우리 앞에 어떤 이러저러한 환난이 우리 앞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런 헛된 세상의 성벽,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커리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4절에서 7절에 나오죠. 세상이 거칠게 요동치는 바다 같다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렇게 보여주는데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방이 적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포위당한 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 안으로 흐르는 물이 끊기면 그 성은 곧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는 한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내에는 끊어지지 않는 영적 공급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내라는 것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메말라 가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 안에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역사상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절망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사람들이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죽어 있었어. 이것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시간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 예수님이 부활한 시간이, 그러니까 안식, 옛날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하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새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이에요. 새벽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 바로 직후에 찾아옵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둡고 긴 밤을 지나고 있다면은, 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이 고통의 밤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때라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밤이 깊다는 것은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바로 증거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힘이 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새벽 시간이 시작됩니다. 7절의 고백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야곱의 허물. 야곱이라는 인물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훔쳐버렸고, 또 염소 털을 뭐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꾼 같은 놈이야,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이게 이 야곱이 또 다른 허물이 또 있어. 저 외삼촌한테도 이게 도망쳐 나왔을 때 형이 에서를 대하려고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 가는 행렬을 갖다가 뭐 둘로 나눠가지고 앞에 보내고 뭐 이런 수를, 인간적인 수를 쓰고, 또 외삼촌하고도 저기 무슨 약속을 했는데 무슨 염소가 얼룩진 염소를 자기가 갖고, 그렇지 않은 염소는 다 외삼촌이 갖고 뭐 이런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무슨 버드나무 가지로 무슨 이렇게 그림자를 비추게 해가지고 양들이, 염소들이 얼룩진 것들이 많이, 그죠? 그냥 많이 나오도록 그런 또 깨를 내고 말이죠. 그렇게 야곱이 참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야곱처럼 허물 많고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나쁜 놈인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왕좌왕하면서 절망하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강력한 명령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이 나한테 닥쳐오고 문제가 나한테 닥쳐오면은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요. 아주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죠? 사람한테, 친구한테 같이 살아가지고 돈도 빌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저 친구는 틀림없이 나한테 돈을 빌려줄 거야. 그리고 갔는데 이런 걸 안 빌려줘. 없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자방을 뛰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 찾아가고 제 방법을 써보고 안달복달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Be still이래. 가만히 있으래. 우리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그랬죠? 야호가 모세가 막대기 들고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지.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 히브리 언어로는 손을 늘어뜨리다 또는 무기를 내려놓다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무기, 내 경험의 무기 이런 걸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손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어떻게 기록이 됐냐? 내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병거를 불사르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원수들의 무기를 꺾으시고 세상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산보다 정확하고 내 기대보다도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한 피난처로 나아갑시다 라는 결론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흔들려 왔고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앞날에도 계속 흔들릴 겁니다. 정치도 경제도 자연환경도 우리 건강도 인간관계도 언제 어떻게 요동칠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동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요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여러 염려와 근심의 무기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지라도 곧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1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편 기자가 참 재미나게 썼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야곱에 비해서는 흠이 좀 덜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시를 남긴 걸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 저런 흠이 많은 야곱을 도우는 걸로 봐서는 나도 당연히 도와주겠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안 그래? 최고. 그럴 것 같아. 자, 이
대한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어려울 때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믿게 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축복기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원래 이게 축복기도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늘 하던 대로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찬양 먼저 하고 네. 오늘은 영적기도도 한번 하고 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찬양입니다. 자, 내 가슴에 많이 나지. 이거 안 나왔어.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끝까지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십자가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러면 영접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영접 기도. 자, 다 보이죠? 네. 자, 시작.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의 심부름과 종노릇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통속에 매여 운명과 사주팔자의 저주에 묶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왔으나 확신과 참 평안함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거짓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와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며 저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남은 삶을 예배로 의지하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흑암을 꺾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까지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게 하시고 염려보다 기도가 먼저 나오게 하시며 낙심보다 소망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굳게 세워주셔서 이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형제 자매가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